살펴보겠습니다. 76문이고요. 78문까지 오늘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76부터 제가 읽고요.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제 훈계를 하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잘 가르치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부모라면 여러분도 지금 아이한테 하시는 훈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엄마는 다른 것보다 거짓말을 진짜 싫어해.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혹시 하시나요? 이제 와이프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한다고? 잘 훈육받고 계십니다. 예.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어머니한테 참 많이 들었던 거고, 이게 신기하게 저도 아이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사실 싫잖아요. 싫고 이제 친구 때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 제일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말 제일 싫어하니 거짓말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제일 싫으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훈계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자주 범하는 사실은 죄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관계에 있어서 정직,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른 무엇보다도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훈계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정직하라고 명령하세요. 일단 이제 거짓 증거라고 이 계명에서 얘기하는 이거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제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입니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 이제 10계명을 들으시면서 해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범죄가 일어나면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고대에서 만약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법정이 열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결국 증인들의 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DNA 이런 검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굴 죽이는 걸 봤다 이러면서 요 진술에 의존한 사실 재판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짓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을 봤어요라고 하면은 빼도 박도 없이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죄를 이렇게 씌워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고대 법정에서 많았겠죠. 예,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인 의미로 이 9계명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라. 그래서 상대의 명예를 지켜줘라 라는 것이 9계명의 1차적인 요구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줘라. 상대방의 명예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라. 이게 이제 9계명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이제 9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살피기 위해서 이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죠. 지금 방금 소그룹 시간에도 여러분 즐거운 대화 나누셨나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또래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말씀 나누라고 했더니 이상한 얘기 나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행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 나눠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죠. 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말을 할까요? 말. 인간 외에 다른 생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 키우게 생겼나요? 집사님 아니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많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고양이도 이제 고양이를 이제 제가 결혼하자마자 키워서 지금 거의 한 10년 된 고양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이제 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두 마리 키우다가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회색 고양인데 그 고양이가 정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거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존재하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돼버리긴 했는데 이제 고양이가 되게 불쌍해졌긴 했어요. 근데 고양이도 의사소통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TV를 안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옆에 와서 머리를 이렇게 막 비빕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쓰다듬어 주면 막 그르렁 해요. 그러면 이게 좋다는 표시예요. 내가 당신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고양이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얘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안마해 주니까 안마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르렁 든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다 의사소통이잖아요. 나 당신이 좋아요? 이런 의사소통을 고양이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큼 정교한 방식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은 말을 할까요? 인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조금 만약에 뭐 국이랑 얘기를 했는데 국이랑 막 밥을 하고 국이가 좀 약간 저한테 서운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국이야 서운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근데 국이가 무뚝뚝하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괜찮지 않은 건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의사소통이지만 굉장히 막 되게 정교하잖아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은 말을 해서 소통하려고 할까요? 언어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인격이기에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말하는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말은 자기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제가 회용 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회용 형님도 저를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회용 형님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봐요. 그래도 회용 형님은 제 마음을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회용 형님을 참 좋아합니다. 라는 걸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이 표현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박현진 목사는 정혜영 집사님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저의 영혼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말은 자기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셨고요. 말씀하셔서 창조하셨고요. 말씀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말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고유한 특성이겠죠? 이것이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77문을 보면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이제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법정 용어니까 특별히 증거하는 일이 있어라는 단서를 붙인 거죠. 진실을 말해서 이웃의 명예를 높이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나와 이웃의 명예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명예를 지키는 방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의 명예를 깎는 방식의 말하기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구계명을 뭐 어기는 죄겠죠. 그렇죠?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에 대한 명예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없이 하는 얘기들을 하면 이것도 사실 구계명 위반이겠죠.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지금 살피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 제가 적어놨거든요. 112문에 이제 구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 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대로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걱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맹행하여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안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뭐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모르더라도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굉장히 불쾌하시죠. 아, 나를 무시하나? 아, 나는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자, 정말 싫어할까요, 우리를? 정말 싫어서 인사를 안 하는 걸까요? 그건 모릅니다. 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쟤는 나를 무시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쁜가? 뭐 아니면 근데 이제 뭐 이게 계속 3-4번이 반복되다 보면 이건 바쁜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신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일단은 그냥 바쁜가? 아니면 오늘 좀 뭐 아내랑 싸웠나? 안 좋은 일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묻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요.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주 기본적으로 빠르게 판단합니다. 악하게요. 상대의 명예를 왜곡하면서 실추시키는 거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뒷담화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진실은 이거 역시 구계명이 위반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중상은 조금 더 나가요. 고의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상인데, 실수로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 쌓이면, 그리고 그 실수가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하면 그건 실수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오늘 목사님도 좀 자기가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주제가 말이네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짓는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 절대 옮기지 말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저녁에 교회 잠깐 갈게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직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 다른 자매한테 남편 이따 저녁에 교회 온다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실 이제 모두 다 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옮기고 막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입이 가벼워서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한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라고 설교하면서 잘 듣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예. 뒷담화를 안 하지만 그 뒷담화를 묵묵히 듣고 있는 것도 뒷담화만큼이나 잘못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뒷담화는 분위기가 있어요. 막 박현진 목사 저렇게 이렇게 맨날 말이나 옮기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제 형이 우리 회용 지사님은 그럴 거라고 믿는데 형 지사님이 박현진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현진 목사님 얼마나 정직하신지 아십니까? 아니 제가 아는 회용 형님은 더 거들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너는 여기서 좀 사라져줘라 막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로 우리는 듣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이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우리는 묵묵히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지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한 사람에 대한 미움들은 공동체에서 커져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도 변하고요. 구계명은 이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매번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게 이제 제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을 금하고 정직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엄마는 거짓을 금지하고 정직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부모로서 거짓을 금하고요, 정직을 명령할까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직하지 않다고 합시다.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후 예배도 안 드렸어. 그래서 저분의 오후 예배 출석으로 그분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정죄하는 말을 목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뢰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다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목회자의 이런 신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목회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는 그 한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많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이 신뢰를 잃어갈 때 제 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목회자에게 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점점 잃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죠. 고통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보며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거짓말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지금 잠시 기도할게 라고 이제 좀 요즘에는 그렇게 한 1분이라도 잠시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기도할게 하고 기도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사말이 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인사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기도할게, 기도해줄게 라는 게 인사말이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가진 영광이요. 땅에 떨어져 버려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영광이요.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냥 인사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잠깐 위로해 주려고 하는 인사말 정도가 돼버리죠. 거기에 기도의 영광이 있나요? 없어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교회 문화 속에서 기도라는 이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는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겠죠. 이게 정직하지 않을 때의 결과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거짓말을 할 때,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할 때 관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옆에서 지켜본 분도 계실 겁니다. 공동체는요, 거짓말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죠? 관계를 파괴해요. 거짓말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기도 해요. 조이 데이비먼이라는 사람은요,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를 그저 돈으로 보지요.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우리를 그저 표로 봅니다. 그렇죠? 그 정치들의 공약, 거짓말은 우리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볼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과장 광고는요, 이 과장 광고를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의 수익을 준다라는 것들을 할 때 그 사람을 수익으로만 봤을 때 다시 과장 광고를 하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천종보다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상대를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표로, 아니면 우리의 이익으로, 아니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목회자 인정으로, 목회자에 대한 인정으로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의 명예를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짓말은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도 속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식을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게 목회자가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를 속이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거룩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기쁘고, 기독교 힐학주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 신학에 헌신하면서 막 이걸 가르치잖아요, 매 시간마다. 그럼 진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결국 어느 순간에도 저도 속이고 있는 거죠. 제가 진짜 거룩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이웃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왜 정직하지 않으십니까? 혹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의 안락이 파괴되고 피곤해지며 위험해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혹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까? 제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떠들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라고 말하듯이 다른 일을 통제하고자 거짓말을 하십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아니면 뭐가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설교문에는 없지만 이번 주에 또 이게 연결이 돼요. 이번 주 율법주의 친구 금요일 날 설교가 과시, 위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외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외식도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자기 것을 포장지로 하는 거죠. 과시는 뭐예요? 요만큼 있는데 그걸 과장하고 부풀려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 주제로 설교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로 거짓말이 일상인 친구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진짜. 거의 저랑 매일 연락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들 거짓말인 거 아니까, 그러냐, 그래,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핸드폰 같은 것도 이미 좋아요. 근데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무조건 삽니다. 전자기기들.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들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친구랑 이렇게, 근데 거의 다 거짓말하면서 신뢰가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랑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얘기를 막 여러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모두가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예. 근데 왜 도대체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냥 너가 진실되게 얘기해도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대답이요. 너무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은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라도 새로운 기종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자친구라도 이쁜 여자친구 실제로는 없는데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날 받아줄 것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지 않다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외식과 과시는 안 해요. 근데 잠수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럼 연락이 안 돼요. 제발 잠수 타지 마세요. 제가 월요일에 너무 힘들어요. 연락 안 받는 사람들. 예. 그냥 피곤해요. 이렇게 연락해 주세요. 예. 카톡 저도 카톡 잘 안 보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잠수도 같은 기저예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긴 싫은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정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정직하지 않는 삶이 주는 고통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듣던 그 말,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직해진다면 우리는 안락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인정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다면요. 그리고 권위를 사용하기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정직해질수록 리더십을 당장은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는커녕 리더십이 발휘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용기가 필요하죠. 정직하려면요. 그리고 복음이 용기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보다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민낯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정직은 너의 거짓됨에 대해 기꺼이 말하려는 정직뿐이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내가 정말로 가져야 할 유일한 정직은 네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너를 파멸시킨 유일한 거짓은 네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되어 유일하게 정직하신 인간이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지만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항상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아까 진실만을 얘기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분은 진실을 이야기하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왜죠? 다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거짓말쟁이들을요. 이웃의 명예를 신경 쓰지 않는, 그저 이웃을 이용하려고 자신의 말을 사용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킬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으니까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정직하고 동시에 이웃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계명의 정신이 이웃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에 정직해지는 용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이제 거짓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폄하하는 말을 멈추고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이웃의 명예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기도합시다.